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특별히 50대 이상 중장년층에게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남성에게 더욱더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분석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상하다시피 치열한 어떤 그 경쟁,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도시 생활의 스트레스, 이런 것들에 너무 지쳐서 그 자연인의 삶에서 대리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합니다. 자연을 동경하고 그리고 자연스러운 삶을 바라는 그런 그리움이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걸 요즘 뭐라고 하죠? 힐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렇게 바쁜 것이 정상인가? 또 이렇게 경쟁해야 하는 것이 정상인가? 지금 사는 삶이 편하긴 하지만 너무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죠. 너무 억지스럽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삶을 우리가 당장 이제 벗어나는 것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그 자연스러운 삶에 대한 갈망이 있는데요. 이 자연스럽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다는 말이 곧 내 마음대로 산다는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면 상당한 제약이 있습니다. 자연인의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자연인, 그 산에서 자급자족하는 그 삶을 보면 더울 때는 덥고요, 또 추울 때는 춥습니다. 먹을 것은 또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또 벌레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먹을 것이 조금 있으면 그것도 아주 귀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아주 불편한 것인데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또 자연스러운 것을 동경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또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재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언약이 나오는데요. 33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첫 번째는
자연의 언약입니다. 여기서 보면 밤과 낮의 언약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해와 달의 순환을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힘으로 해가 돌아가고, 해가 도는 게 아니죠. 지구가 돌아가고 또 달이 돌아가고 있을까요? 그래서 밤과 낮이 생기는 것일까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바로 은혜의 언약인데요.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이것은 구원에 관한 언약을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얼마나 확실한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반드시 된다는 것입니다. 해와 달의 순환을 막을 수 있습니까?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는 것인데 만약에 밤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낮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면 이 구원에 관한 언약도 막을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지금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언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의 언약, 밤과 낮의 언약이 있고, 두 번째는 구원의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언약이라는 말은 약속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제한, 또 혹은 제약, 제한 조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제한된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 이런 언약이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그대로 하지 않는다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제한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어떤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제한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의 언약과 그리고 구원의 언약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낮이 오고 밤이 오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절이 오도록 만드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일반적인 그런 제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을 보실까요?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에서 8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름에 일하고 가을에 추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쉬어야 되죠. 그런데 이것이 자연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것에 순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겨울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쉬려고 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고 하더라도 이 자연의 언약 안에서도 순응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자연스러운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살아가는 삶이 어떻게 살아갈 때에 가장 자연스러운 삶일까요? 예,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예,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그 프로그램 속의 자연인처럼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 우리 어떤 형제님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자연스럽게 살아야 되는데 내 로망이다 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매님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죽어도 저렇게는 안 산다. 그러죠? 예. 그것이 온전한 자연스러운 삶은 아닙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것이고, 이것은 에덴 동산 안에서의 삶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삶이 나에게 좀 거추장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예. 나에게 편하다고 해서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삶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방식대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삶이죠. 에덴 동산에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또 관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가정을 이루었지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죠. 이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자연스러운 것을 떠났습니다. 자연스러운 것을 거역했죠. 그죠? 어떻게 거역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해봐야 돼요. 사실 내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일 수 있고, 되게 억지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것대로 억지스러운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삶의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억지스러운 것인가, 무엇이 자연스러운 것인가, 이 생각을 잘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을 하면 목사님이 너무 억지스럽게 권한다. 반대예요. 그분이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아주 짧은 비유가 있는데요. 이 비유의 또 앞뒤를 보면 또 다른 비유가 있습니다. 먼저 앞뒤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 말씀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나가서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하달지라도 가서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렇게 씨를 뿌릴 때 모든 땅이 다 온전한 그런 땅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땅이 있죠. 길가와 같은 땅도 있고 돌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고 이제 옥토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따지지 말고 항상 뿌려야 합니다. 옥토에만 뿌리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뒤쪽에 있는 비유를 보겠습니다. 4장 30절입니다.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32절.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겨자씨 같은, 겨자풀 같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나중에 커져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질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 이 두 비유 사이에 오늘 말씀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죠. 자, 26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게만 할 뿐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지도 못합니다. 무엇만 합니까? 씨를 뿌리고 밤에 자고 깨고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땅은 아무런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땅이나 이 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씨 뿌리는 비유 중에 네 종류의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좋은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농사에 관한 말씀도 아니지요. 왜냐하면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다음에 정말로 자고 깨고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농사가 되겠죠. 그러나 농부들은 계속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일반적인 그런 농사에 관한 말씀도 이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씨를 뿌리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합당한 태도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합당한 일을 했다면 그 일의 열매가 언제 어떻게 맺혀질까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면에서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아주 열심히 섬기던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겠다 하고 다 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발전의 가능성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되지도 않을 일에 내가 왜 혼자 스트레스 받으면서 힘을 쓰느냐 이런 회의감을 느끼는 거죠. 그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험에 든 것입니다. 여기에 농부의 모습과는 반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땅에 있는 농부는 자기가 할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면 됩니다. 작물을 이렇게 쭉 늘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땅이 자라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라게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시험에 드는 것입니까? 너무나 억지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보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농부의 태도를 보고 배운다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참된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농부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농부가 지금 무엇을 믿습니까?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하면 땅이 스스로 자라게 한다는 것입니다. 27절, 2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 농부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할 때 이 스스로라는 말은 원문으로 보면
오토마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토마토스. 어디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오토매틱이죠. 오토매틱. 오토매틱이 뭡니까? 자동이죠. 예, 여러분 차는 오토매틱입니까? 예, 자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번역해 보자면 이 땅이 스스로가 아니라 자동으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예, 자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 어떤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뒤에 역사하시죠. 그죠? 예. 이 오토매틱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 성경에서 딱 2번 등장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0절. 사도행전 12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예, 여기 쇠문이 어떻게 열렸어요? 예, 오토매틱으로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이 지금 있는 자동문일까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오는 것을 감지해가지고 문이 촥 열리는 문일까요? 아니겠죠. 예,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토매틱은 전기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뒤에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 뒤에 하나님의 힘이 있었던 것처럼 이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농부는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자기가 할 일을 하고 편하게 잠을 자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지 않습니까? 너무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너무 좀 무책임해 보이지 않습니까? 자기 일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잡니다. 정상적인 아이들은 밤에 고민하면서 잠을 못 자는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의 그 아이들 가운데서 혹시 온유 밤에 잠을 잘 잡니까? 예준이 잘 잡니까? 혹시 예준이가 밤에 우리 집이 이래가지고 뭐가 되려나? 우리 교회가 이래가지고 뭐가 되려나? 혹시 근심에 빠져가지고 잠을 못 자고 이런 일은 없죠. 예,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걸. 예준이를 배워야 합니다. 자기 일을 하고 밤에 잠을 자지 않습니까? 예. 근데 우리 사람이 정반대로 이렇게 살 때가 많지 않나요? 도리어 자기 일을 못하면서 결과에 대해서 지나친 의지를 가지고 지나치게 근심하면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때로는요, 너무 억지스럽게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억지스럽게 부자연스러운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지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라고 말하면서 하지요. 회의를 하면 어떤 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면 간혹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총회에서 공청회가 있었는데요. 이런 비슷한 일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뭐냐면은 저도 다양한 의견,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하게 되고 일을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관철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이 있을까? 그런 일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가면서 꼭 이뤄야 될 일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진리를 수호하는 일이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서 지켜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되게 무책임해 보일 수 있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것을 하고 집에 가서 자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서 스스로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까? 저것이 안 될까? 안절부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몫에 충실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놔두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기 몫은 하지 않고 결과에 대해서 근심하는 마음만 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잔다는 거죠. 이러기가 참 쉽습니다. 그죠? 저도 저를 돌아보면 이럴 때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내 삶에서든지 우리 교회에서든지 어떤 목표 의식을 이렇게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억지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자연스러운 것은 아닌가? 내가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억지스러운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원리를 벗어난 것은 아닌가? 이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하지만 그것이 다 자연스러운 수고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땅에 씨를 뿌리는데요. 이 땅이 반드시 하나님의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땅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봉사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회봉사를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우리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회 범죄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이 아닌 다른 땅에서는 스스로 열매 맺는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땅에 씨를 뿌리는 일인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구원의 원리를 따라가서 사는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낮에 일하고 밤에 자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많이 엉켜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야근을 한다든지 혹은 어떤 이렇게 병이 있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우리는 낮에 열심히 일하고 밤에 잠을 자야 합니다. 만약에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스마트폰을 열심히 한다든지 그래서 낮에 꾸벅꾸벅 존다든지 그러면 되게 억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자기가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억지스러운 삶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먹거나 몸을 혹사시키면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 원리가 있습니다. 여기서 씨를 심는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제7일에는 안식하는 거겠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것을 이제 만약에 내가 어긴다면 그 땅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겠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평안하게 살아가는데도 많은 열매를 얻는 사람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땅에 씨를 뿌리느냐, 어떤 땅에
살아가느냐, 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섭리를 따라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모든 일을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물 한 잔을 내가 대접해 준다면, 내가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면, 이것 또한 모든 것이 다 씨를 심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뿌린 이 씨앗에 열매가 맺혀지겠죠.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땅이 스스로 열매 맺는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동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가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신도에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이렇게 챙기기 위해서, 그리고 또 믿음을 되찾고 또 믿음 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주 공을 많이 들였는데도 아주 뻣뻣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쩌다가 한번 연락을 했는데 믿음을 회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저기 길을 가다가 돈을 주운 것처럼 거저 먹는 것처럼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일을 겪다 보면 어떤 일은 하나마나인 것 같고요, 어떤 일은 거저 먹기 같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일은 왜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저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뭐 하려고, 되지도 않는데 이런 일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진 않아요. 왜 열매가 맺힐까요? 사실 그것은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맺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뿌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열매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는 그런 일도 없어요.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교회는 길을 가다가 돈을 줍듯이 영혼이 돌아오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동인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가정의 평안을 누리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이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동, 그러면 생소한 말이고 사실 저도 처음 써보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누려왔던 하나님의 자동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시고 신도회 때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죠. 자, 창세기 4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2절 시작. 내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누구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을 떠난 가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상하죠. 가인이 땅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지구를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가인이 화성에 가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인이 이 땅에서 농사를 하면 열매가 안 미칩니까? 그래서 가인은 목축만 하나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땅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자동, 땅을 통해서 스스로 열매 맺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열매를 맺는 이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과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마가복음 4장으로 돌아가서 28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예. 땅이 열매를 맺는데 과정이 있죠. 예. 열매가 바로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 새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제약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삶은 에덴으로 놓고 보자면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안에서 잘 양육하는 거죠. 그 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동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이 은혜로 성장하죠. 자녀들의 마음에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서 믿음이 어떻게 그렇게 자랐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가 할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장하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쉽지 않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회에서도 맡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이 몸뚱아리를 다스리는 것도 큰 일입니다. 제가 생각보다 좀 허약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매님이 저보고 유리몸이라고, 유리몸 목자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평상 컨디션을 유지하려면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근데 제 몸뚱아리만 관리하면 됩니까? 제 마음밭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가정도 다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일이 많아요. 근데 이 일 가운데서 제일 어려운 일을 꼽으라면 저는 자녀를 키우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진심으로. 예. 어떤 엄마는요, 제가 보면 이 자녀를 바라볼 때 눈이 변해요. 눈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하트로 변해요. 하트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반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어떤 부모님은 자녀를 아바타처럼 키웁니다. 아바타가 뭔지 아십니까? 예. 자기가 살지 못했던 삶에 대해서 한풀이 하듯이 자기 삶이라고 생각하고 자녀를 키우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녀를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기도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이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내 본능을 억제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만 가지고 키우면 망합니다. 눈이 하트가 되면 안 돼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믿음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에서 그 자식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가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키워야 합니다. 자녀가 다른데 같게 키우면 되겠습니까? 다르게 키워야지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가 사람에게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본성의 문제, 본능의 문제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까지 가장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많이 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바로 이 자녀 문제로 시험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일 가운데서 많은 제약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은 크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내 자녀가 아니라 사실은 형제 자매 아니겠습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나려면 그 일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스스로 자라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사실 가장 크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제 자녀들한테도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많은 제약이 있고 또 따라야 될 순리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자연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추운 데서 더운 데서 모기 물려가면서 부족한 것을 먹으면서 사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게 온전한 자연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연 안에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도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밤새도록 인스타그램하고 연예인 쳐다보고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억지스러운 것이고 자기 삶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자기 본분에 충실해야 돼요.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행복이 크기 때문에 억지로 그것을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우리 사람은 너무 교만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사는 것도 벅찬 그런 인생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너무 큰 생각을 하고 많은 것을 말하고 근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수록 어린아이가 되어가야 합니다. 자기 할 일을 하고 밤에는 기절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